주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오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재직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부흥입니다. 그런데 참된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난예배 때도 제가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하박국 3장 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다 보니까 이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일어서서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지요. 그것도 부흥의 한 결과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 하박국서 이 문맥 속에서 부흥은 1차적으로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여기 부흥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온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이 수년 내에는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예배가 변하고 우리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어서 빨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창조주, 구원주, 섭리주, 그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1차적인 부흥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구원받을 자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오늘 난예배 때 3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2분이 더 등록하셔서 오늘만 총 5분이 등록하셨어요.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가 우리 주차봉사팀이 수고를 하셨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2분은 이제 부부인데 어떤 교회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어디 여기 근처에 좋은 교회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어느 고신교회가 그 여자분 모교회래요.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몇 주간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다. 앞에 교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조용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여기다 해가지고 오늘 1월 1일을 맞아 부부가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또 우리 또 한 분은 우리 그 고등학교 3학년이 여기 교회를 찾아가다가 우리 주차봉사팀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봉사팀이 그 학생이 저 교회 뭡니까 종탑만 보고 저기 강서구청 사거리에 있는 모교회 종탑 겁나게 높은 그 교회 그 교회를 향해 가다가 그 교회를 찾아서 걸어가다가 우리 주차봉사팀을 만납니다. 주차봉사팀들이 여기로 와야 된다. 거기는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차봉사팀의 인도로 들어와가지고 그 학생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온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또 고신교회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지금 남편이 외국에 있어서 자기도 또 외국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딸을 우리 교회에 맡겨야 되고 또 나중에 기구하면 온 가족이 등록해야 될 교회라서 그래서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가 알아봤대요. 근데 이분이 또 모교회가 고신교회인 거예요. 알아보니까 아주 좋은 고신교회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또 등록을 한 거예요. 또 2분은
가양동에 사시는데 그냥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셨대요. 그러다가 그냥 우리 주차봉사팀 안내도 받고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도 와보 가다 또 우리 교회 그렇게 등록을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막 그냥 보내주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바른 길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뭐 우리가 지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너희들이 바른 길 걸어가고 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을 보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위로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고신교단에 잠깐 적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고신교단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가지고 그 좋은 고신교회가 거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정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얼마나 정말 자꾸만 눈물이 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바른 교회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에 그래서 하박국이 외치고 있는 부흥이 이것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지난 11월 말에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회 때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박국서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선지서입니다.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나 위로나 회복의 약속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주는 것이 다른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박국이 좀 이상하죠, 그죠? 요즘 아이들 하박국을 잘 모르니까 뭐 호박국인가 그러는데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건 껴안는다, 껴안는다. 하나님을 껴안는 자다. 아니면 하나님이 껴안아 주시는 자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걸 때로는 잘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당돌할 정도의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을 껴안는 자가 하박국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그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 늘 져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하박국이 그런 사람입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다.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하박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는 위기인데 나라의 위정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굴림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땅에 떨어져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왜 임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1장 4절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기도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시고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자식들이 힘들어서 그냥 엄마 아빠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엄마 하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아까 제가 오후 예배를 앞두고 오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있는데 갑자기 제 사무실 문이 팍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유치부 꼬맹이가, 우리 예준이가 뭘 들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자기 장난감 누가 자기 장난감을 달라고 하나 봐요. 그래, 예준아 내가 지켜줄게 하니까 제 책꽂이에 탁 놓더니 문이 좀 열려 있었는데 아마 자기 장난감 보호하려고 문을 안녕히 계세요 해가지고 문을 탁 닫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뭐 내 설교 준비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더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이것 좀 맡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 좀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죄에서부터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으신다고 믿습니다. 이 안에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은혜를 껴안고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하박국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답을 하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유다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다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박국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물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질문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악이 이기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거짓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할 때 내 뜻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이 소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원하는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시면 이 말을 쓰라고 하십니다. 보라 그래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종교개혁의 구호기도 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신실한 기다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들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때 더 헌신해야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에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전해야 된다. 이렇게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은데 그냥도 보내주는데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 교회 건강한 교회를 알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불러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를 향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재직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제 우리가 더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전도하고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바로 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부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한 때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때가 어서 빨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은 이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여기 대만은 저기 중국 밑에 있는 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요단 동편 에돔 땅을 말합니다. 거룩한 자가 바라는 산에서 오시는도다. 시내산과 에돔산 사이에 있는 에돔 사이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바란 산에서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날 그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절에 보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리고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심판의 역병,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신원해 주십니다.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했지 하고 안아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데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고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동일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본적 부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악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래서 하나의 신입니다. 비유적으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것 역시 시적인 비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조금 길게 봐야 합니다. 조금 높게 봐야 합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작은 이익에 일비하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수종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12절에 보면 주께서 악에 대해서는 노를 바라사 땅을 뚫으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시지만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은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치시고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일어나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삼키기를 즐거워하는 자,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친구가 되십니다. 외롭고 힘든 이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땅히 고아와 가부와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벗이 되어야 하고 위로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물의 파도를 밟으셨고 이제 하박국 26절에 보시면 내가 그것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면 떨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신이 받을 심판이 아니라 악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떨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고 난 후에 이런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참 비참한 상황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의 열매를 딸 수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런 지경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런데 하박국은 다릅니다. 18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힘을 보았기 때문에 부흥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하면 무조건 수적으로 번성하고 수적으로 번창할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부흥의 결과로 우리가 때로는 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바른 길 걷는 것이 기쁜 것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꼭 물질을 가져야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헌신하고 우리 삶으로 헌신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일으켜 세워주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드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간절한 사랑을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이 안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재직들에게 이런 부흥의 은혜 주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의 발을 사슬과 같이 하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거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즐거이 봉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연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